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작년 초에 재직회 헌신 예배로 제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일하는 재직이 되자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저는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요새 우리 교회 은혜를 많이 받고 저는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도 하셨지만은 또 개척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느꼈지만은 이 길을 선택하였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얼마나 복음주의로 전하는지 원로 목사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재단과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잘 되면은 우리들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전도회가 이런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우리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끝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미리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16장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존귀한 전도회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신약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첫째는 사실은 누가와 바울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처음은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끝에 가서 바울과 누가의 관계성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다윗의 신앙의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보니까 그는 고난을 당할수록 더 예수 잘 믿고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죽게 피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말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억울하게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제도에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35장에 처음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서 그 성에 들어올 때만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귀한 제도.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 도피성에 왔다고 해서 자유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에서 돌아갈 때, 죽을 때 그 사람이 들어온 살인자든지 범죄자들이 참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면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에서 참 자유를 얻는다는 신학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려움이 당할 때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그는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주께 편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본다면 피하다는 것은 하시티라는 말인데 이 하시티란 말은 하사라는 명사에서 온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예수님만, 즉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 스승은 이 절을 사역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만 의뢰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다윗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의 다윗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에서 제일 많이 소개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계속해서 사무엘하 쭉 성경에 많이 등장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요새 새벽기도에 우리 손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다윗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열왕기, 역대기, 시편 온통 다윗 왕의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가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믿을 수 없을 때, 바로 힘이 들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로 믿었기 때문에 이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구약의 인물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두 번째는 여호와께, 또 5절에 보면은 여호와, 절대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구약에서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1절 말씀에 주께, 2절에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는 오 마이 갓입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후자는 오 마이 로드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부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인간이지라 죄를 범할 때마다 제일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여 내 속에 있는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길은 어릴 때부터 험난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동으로서의 명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들들 떨고 있을 때 골리앗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사울에게
사랑으로 승리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후 나단 선지자로 직접 책망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나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자의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귀신이 도망갑니다. 믿음의 기도는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자굴에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는 것, 어디에 있든지 기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이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매는 이방인하고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분 나쁘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래도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은 이 여인을 끌어낼까요? 했을 때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도 먹는데 그것이라도 날 좀 달라. 부스러기도 날 좀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자기 딸이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부럽더라고요. 오, 우멘, 그레이트 이즈 유아. 오, 여자여 위대하도다. 내 믿음이 위대하도다.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위대하도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신라가 인생의 역경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인생의 역경에서 인생의 순경으로 변하는 모습, 바울과 신라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간수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없을 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네탄야후가 맡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같은 임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면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올라가면 본인이 감옥 안 가면 아들이 감옥 갑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저술가입니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볼펜만 들면 줄줄줄줄줄 시편 읽어보세요.
여러분 머리 아플 때 시편 읽으면요 시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있나?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운 대장수였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울 때 다윗의 고백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 모든 회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인사나 가정사나 교회일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말씀을 삼하고 더 기도하시고 더 전도하여 주님을 가까이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인생의 역경에서 인생의 순경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으로 우리 담임 목사를 잘 보좌해서 다윗같이 큰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 여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마석 사랑의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너희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장에 크게 임하지 않은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한 대로 우리가 잘 되고 부흥돼야 또 있어야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만 나는 하나님으로만 나의 복을 삼겠다고 결단합니다. 2절 말씀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괘씸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들어서 깨우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부잣집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것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이웃집에 있는 그것도 아주 가난한 한 가부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을 당장 불러오라. 내가 호통치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 살려줄 수 없다 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깨우쳤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왕의 자리나 부영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라고 시편 51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 없는 왕의 자리, 하나님이 없는 부귀와 영광은 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큰 부자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받은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는 게임이 되지 아니하는 큰 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가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제발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저는 은퇴하고 가끔 끔찍끔찍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똑같이 심호할 때나 새벽 2시 되면 눈이 떠져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옥 가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산에 있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교회에서 권사님 아들이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그 권사님이 저 아들을 교회 나오게 해야 되는데 하고 기도해도 교회 안 나오니까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그래서 재수해서 기도하라고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마 목사님이 아들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신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버스 타고 가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이 아들이 지옥의 영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보고 어머니가 보고 놀라면서 이 아들 어떻게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느냐.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잘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내가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걱정. 무슨 걱정이냐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갈까 걱정이라니. 완전히 바뀌어져. 그래서 나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찐따를 얻었는데 아들 예수 믿게 하든지 자녀 예수 믿게 하든지 형님 예수 믿게 하든지 가족 누가 예수 믿게 하면 지옥을 보내줘.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그 대상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남편이 교회 나오면 남편이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더 예수 잘 믿을 줄로 믿습니다. 간접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 저는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는 건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배원 아니라 어디서든지 지옥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만 마실 수가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전심을 주지 아니해도 물만 마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 소홀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힘들 때 감사하면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도 몇 년 만에 설교를 처음 하니까 막 떨리네요.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 기쁨이 기쁨 충만합니까? Fullness of joy. 영원한 즐거움. every more.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 영원한. 이 축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지난 10월 6일 밤 8시에 서울 고척동 야구장에서
조용필 콘서트를 시청한 분이 있는지 몰라도 잠시 나와서 나는 보다가 1부가 끝나고 2부 끝나기 2부 해도 끝나기 직전에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래 중에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면 끝까지 사랑하겠네.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지. 나는 노래 잘 모르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내가 끝까지 하겠네. 수많은 가족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와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저 많은 사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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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성령 받아. 우리도 멋있는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얼마나 살아계신 주, 얼마나 찬송이 멋있는 찬송 많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옛날 필리그램 목사 왔을 때는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요새는 그러고 있어요. 조용 콘서트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우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조용필 씨에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조용필 씨가 하는 말이 나는 끝까지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무대에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 없는 사랑이 어디에 있고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못 참겠다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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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꼬리는 왜 세 번 하는지 모르겠으나 못 참겠다 깨꼬리 깨꼬리 깨꼬리.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나는야 오늘 또 술래 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참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1위. 이야, 저는 어제 아침마당에서 생명의 전화 대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4,000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놀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14,000명이 된다. 그걸 365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40명.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40명 전쟁 쳐서 하루에 팍 죽는 사람 없어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라니. 그러다 놀래네. 40명이 죽는데. 정신 차리지. 아멘 좀 해주면 더 좋은데. 또 슬픈 이야기는요. 17세부터 20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우울증 약을 먹는 수가 우리나라에서 50만 명이에요. 50만. 17세부터 20세까지. 나가서 일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될 이 청년들이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이 50만 명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 있다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짜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의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목사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고 여의도 순복교회, 명성교회, 수많은 사랑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무슨 이유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큰 사업, 큰 부자가 아니라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평강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는 존귀한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한 거 다 합시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결단합니다. 3절에서 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본업이 있습니다. 본업. 오늘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습니다. 부업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 부업입니다. 부업이 그렇게 생명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즉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부업으로 하면 그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부업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본업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듣고 보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절에 보면 요 앞에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만 해도 내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한 길 받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해도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누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는 이것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건강하니까 이리저리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리가 좀 아파서 고관절 수술이라서 걷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서 여름까지만 해도 막대기 짚고 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목사가 내가 아무리 은퇴해도 이래서는 안 되겠죠. 새벽기도해서 하나님 막대기 버리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내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다리는 건강할지어다. 두 다리는 건강할지어다. 거기다가 막대기 던져버리고 줄룩줄룩 하든지 막 걸었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거합니까? 사모님 계속 기도하시는 아파보면요 아프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아픈 사람만 압니다. 저도 병원에 한 달 있어 보니까 74년 만에 병원에 한 달 있어 보니까 우울증 올 것 같더라고요. 새벽 2시 됐는데 화재
화재 났다는 소리 들으니까 야, 이 화재 나면 칠성에서 꼼짝도 못하는데 누가 나를 건져주겠나. 간호사들도 다 도망갈 건데 휠체어도 탈 수도 없는데 꼬박 2주간이라도 누워있어 가는데 우울증 걸리겠다. 건강해야 돼.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 돼. 다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자녀의 축복 때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 받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연금도 없어도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지 않고 그대로 플러스로 우리 집 사람은 고생하지만 미안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어떤 모양이 있을 때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물질에 돈이 있어야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노년의 축복을 받아요. 노년. 야, 나이 70 넘어가니까 경로실에 가면 제일 꼴찌지만은 그래도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것은 병밖에 없어요. 병밖에. 가만히 병원비만 들어가면 그래도 돈 많이 들어갈 거 없을 것 같아요. 이 노년에 건강해야 돼. 아브라함도 120세까지 눈이 맑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당당하게 복음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마당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텃밭입니다. 봉사와 구제의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면 어떻게 전도의 텃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령은 가난하고 육신은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누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처음 설교를 하려고 한 말씀입니다. 전략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잘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누가가 어떻게 다룰 수가 있었겠어요? 베드로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배우고 기록하고 또 연구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기독교 최초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기도 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일반 평신도입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평신도. 그리고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끝까지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신약 성경 아주 중요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앞에도 사도행전 앞에도 데오필로라고 하는 로마 고관에게 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데오필로라는 말은,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빌레오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합쳐져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 권사님이 앞에 본문도 아닌데 읽은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낀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 투남이 있어, 힘이 있어,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마석 사랑교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석 지역에 또 오늘 내일 필리핀 가는 목사님 위에 또 필리핀 지역에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가 정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된 것은 혼자 힘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와 같은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전대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다윗과 바울과 누가와 같이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좀 잘 돼야 되고, 담임 목사님도 앞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 목회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잘 돼야 되고, 저도 좀 국물을 얻어먹고 저도 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웃어주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을 예배를 드리는 또 성도 여러분들이 더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